서뮤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쟁처럼 21세기는 두 문명이 충돌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두 문명이 뭐냐? 그 두 문명은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서와 코란의 충돌이죠. 두 문명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성서와 코란, 기독교와 이슬람 부딪힌다. 누가 이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데, 자, 기독교와 이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충돌을 잘 안 합니다. 유교와 기독교도 충돌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상대방을 인정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신천지와 보수 정통은 부딪히죠. 충돌하죠. 이슬람과 기독교도 그렇게 충돌이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해외에서도 그랬어요. 잘 알잖아요. 뭐 9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 4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죠. 네, 그랬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9월 지나갔어요. 그들이 이야기한 4월 지나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호언장담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왜 그랬냐?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가 약 3만 명입니다. 3만 명을 우리나라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헌금에서 지금 네팔 도와주잖아요. 맞죠? 오늘도 그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죠? 헌금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선교사들 어려워요. 돌아오거나 거기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먹고 살기에 급급하거나 뭐 이래야 돼요. 그럼 누가 손해보냐면 하나님이 손해봐. 당신 나라 확장이 안 되잖아. 당신의 제자들 아들, 딸들이 지금 죽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짓눌리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손해봐.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후원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려면, 3만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려면 절대로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후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줄 것이다. 이게 내 논리예요. 아무튼 그 기도를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현재까지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할 것이다. 그 이야기라고. 전쟁은 없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다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충돌한다. 이렇게 전해요.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져.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사라가 낳은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 그 계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통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 이스마엘의 자식을 졸졸졸졸 쭉 낳았어요. 그래서 7세기 경에는 그들이 코란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에서의 후손 쪽으로 연결되지는 이 후손들이 이렇게 갈려졌죠. 분리가 됐죠. 그때 아브라함을 뿌리는 아브라함이 똑같이, 뿌리는 아브라함인데 작은 자 이삭, 정통을 이어갔죠. 큰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마엘, 이는 곁가지로 뻗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와 큰 자가 계속 충돌이 일어났죠.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본초 소생과 첩 소생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꾸란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과 꾸란은 차이점. 이 꾸란은요, 꾸란이라고도 하고 꾸란이라고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봅니다. 꼭 읽혀져야 할 책,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꾸란의 뜻이 뭐냐? 꼭 읽어져야 할 책. 1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6,000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신약성경보다 조금 작아요. 한 5분의 4 정도 돼요. 작은 책이죠. 619년 마호메트가 40살 되었을 때 명상하던 중에, 오늘날 뭐 명상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명상 조심해야 돼요. 이 40세 되는데 명상하던 중에 그 명상 조심해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대요.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계시 받은 것을 기록을 했대요. 그 시고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썼다, 이런 식이죠. 그 내용은 주로 계율이요, 가르침, 율법,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BC 10세기부터, 아주 옛날이죠. 10세기부터 약 1500년 동안 쓰여진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된 책이죠. 그 책을 쓴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에요. 한 장소에서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대륙, 3개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의 대륙에 앉아서 썼어요. 40명이. 그러면 글 쓴 내용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각각 다 다르야 한다. 그죠? 1500년 동안 40명이 3개 대륙에 앉아서 썼으니까 그 내용은 각각 다른 거다. 그런데 성경 이 내용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경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이렇게 39권 66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다 각각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종말 때 너를 구원하신다. 그분의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용이 그거예요. 66권 내용이 다 그 말이야. 다 합쳐놓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렉
상통한다고. 66년. 1500년 동안 3개 대륙에서 40명이 쓴 책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 우리 가람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가람. 강이죠, 강. 강을 갖다 옛날에는 가람이라고 했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는 가람이라고 했어. 이렇게 말이 편해. 조선시대 결국 몇 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이야. 쉽게 말하면 약 5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강을 가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람이라는 말이 500년 후에 뭐가 되냐면 강으로 변했단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1500년 동안 말이 안 변하겠냐고. 3개 대륙에서 말이 안 변하겠냐고. 또 저기 40명이 썼으니까 그 내용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한 성령이 하나로 역사하셨다. 그 책을 역사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꾸란과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천지하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는 안 해요.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담의 아버지니까? 우리도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죠. 말이. 아담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들었을 뿐이요. 아버지 없이 만들었을 뿐이요. 하와도 그렇죠. 하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없죠. 아버지가 없죠. 그냥 갈비뼈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꾸라죠. 이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냐? 선지자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꾸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멸망받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구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선지자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구조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앙숙이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없을까요? 이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구조가 없을까요? 직장에서 그런 부딪힘 없을까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 충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결자. 다음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 신학적 충돌. 이제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신학적으로 충돌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학적으로 충돌. 요즘 우리나라는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할랄 식품, 뭐 이슬람이 있죠.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파급 소개해서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려준 것은 몇몇 분들의 공이 큽니다. 선교사님들 몇몇 분들의 공이 커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향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슬람이 기독교를 압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전망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독교를 짓누르지 못한다. 압도하지 못한다. 적어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봅니다. 자, 부활론적, 부활에 대해서 이슬람과 기독교와 부활에 대해서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활은 증거를 대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 그 증거를 대시오. 존재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목적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우주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편증, 유명한 세 가지 편증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이 그만, 그건 말잔치다. 안 들어줘. 안 믿어줘.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이제 시들어졌어. 쇠퇴해 갔어. 옛날에는 와 그렇구나,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야 그렇다 말잖아, 그만해. 시시하게 여겨.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변증이 없어지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런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증명이 점점 쇠퇴해 가니까 이슬람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증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증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안 묵혀 들어가. 그러면 이슬람의 이야기도 안 묵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큰 타격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편증이 안 묵혀 들어가니까 우리도 타격받는 건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살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냐면은 무너지지 않게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갖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그 말이 맞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를 부활했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들은 그냥 시대로 쇠퇴하게 되어 있고
기독교는 점점 융성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부딪혀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할 수 없이 신학적으로는 당연할 수 없으니까 무력이나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력 다 기관적으로 싸워버리거나 그래서 테러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돈으로 다 매수해버리거나 비본질이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들어볼까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기독교와 이슬람은 달라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슬람은 마음에서 40살 먹었을 때 딱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거 그대로 받아 썼어요. 한 25년간, 아니 23년 정도 되죠. 23년 동안 쭉 말하면 오늘 이야기면 오늘 쓰고 다음날 이야기면 다음날 쓰고 어제 이야기인 거 쓰고 이렇게 쭉 버텨서 그것이 23년 동안 썼어요. 그게 꾸란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약 1500년, 1600년간 3개 대륙에서 40여 명이 쓴 것을 합쳐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일맥상통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누가 이슬람이 한 사람이 앉아서 받아 쓴 것도 하고 40명이 쓴 것도 하고 소설을 한 사람이 쓰면 딱 똑같죠. 한 사람이 소설을 쓰면 장편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일맥상통하게. 그런 얘기. 우리나라 토지 유명하죠. 소설 토지. 또 한 사람 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통하죠. 그런데 꾸란은 그렇게 통하게 썼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대륙에서 세기에 다른 1600년, 500년 전에 흩어져서 썼음도 똑같이 통해요. 그러면 누가 더 계시에 충실했냐? 성경이 더 계시를 받았는지 꾸란이 더 계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신학에서 지금 신학적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에서 순수한 신학에서도 이슬람은 기독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 마리아 실존 인물이다. 각각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마리아를 삼위일체에 포함합니까? 안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셋을 합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예수, 마리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하는 거요?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요 우상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안 섬겨요. 신이라고 안 해요. 신이라고는 안 해요. 섬기긴 하는데 신이라고는 안 해요. 신격화했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신성은 없고 인성, 육체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신적 능력과 인성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가 있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들은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와 논쟁할 가치도 없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물론이고 이슬람의 신학은 현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와 이슬람 향후 나아가는 방향에서 충돌할 것이다. 지금 충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뭘 충돌한다고 했습니까?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뭘 충돌하겠죠? 신학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 번째 뭐들 할 수 있냐면 나아가는 방향에서 진로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 지금 저희 익산의 할랄 식품 할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한 진행합니까? 거기에? 진행 안 해요? 네? 다른 분들도 들어온다고요. 아직 그 식품회사는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 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못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는 것처럼. 만일 싸운다면, 기왕에 벌어진 전투라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비슷한 점도 있어요. 100% 다른 것보다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독교와 이슬람은 모든 종교를 제치고 살아남는 겁니다. 유교도 불교도 다 없어지고 힌두교도 다 없어지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나는 겁니다. 향후.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끝까지 남아서 결승전에 간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올림픽 결승전에 두 사람이 간다는 거죠. 그게 비슷해. 또 하나, 그들 이슬람도 코란이라고 하는데, 코란이라고 하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종교가 만들어졌고, 기독교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종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책을 기본으로, 문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코란이나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비슷해요. 또 하나, 이슬람도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신은 존재한다. 유실론이죠. 이것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두 종교를 형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두 종교 장래는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슬람의 성장이 적어도 21세기 내에는 기독교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장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슬람도 확장되고 기독교도 확장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 종교가 서로 지금 이미 기독교는 큰 대로 커버렸고 더 크고 있지만 큰 대로 커버렸고 이슬람은 지금 막 커가고 있어. 그러면 이 두 종교가 서로 부딪힐 텐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이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에서보다 야곱이 이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봅시다. 그 말을 시작. 두 국민이 내 족속이니라. 두 민족이 내 족속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어린 자와 어린 자의 승리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큰 자는 에서요, 어린 자는 이삭이요. 다르잖아.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잘못됐어요. 큰 자는 이스마엘, 작은 자는 이삭, 또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섬김을 받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이것은 이미 예언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들으면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졌잖아요.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육신적으로는 작은 자예요. 이스마엘, 에서 육신적으로는 큰 자예요. 근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의 미래는 긍정적입니다. 기독교 이슬람의 결정적 차이점 뭘까? 기독교 이슬람의 결정적 차이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이슬람도 사람 엄청 많아요. 이슬람도 사랑이에요. 신약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에 나와 원수의 목을 쳐라 있어요 없어요? 신약성경에 나와 원수진 사람 목을 쳐라, 때려 죽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신약성경에 없어요. 구약에서 전쟁에서 있었죠. 구약에서 전쟁. 신약에서 그 원수의 목을 쳐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꾸라는요, 꾸라는 원수의 목을 치고 자살폭탄해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들은 순교하면, 자살폭탄으로 순교하면 하늘나라에서 72명의 여자가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녀 72명이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는 처녀 하나 사오려면, 부인 얻으려면 돈 주고 얻어와야 돼요. 몸값을 주고 얻어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부인을 여러 사람 얻을 수 있어.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래 돈 없는 사람은 하나도 결결하다가 한 명도 없이 총각으로 늙어줘야 돼. 여자는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72명이 기다린다니 수지 맞잖아요. 그래서 자살폭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와 72명 얻으라와 어떤 사랑은 일부 다처주의. 그들은 한 사람 여러 명, 능력만 있으면 여러 명 없잖아요. 마음에 또 4명이나 있어. 비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기독교와 이슬람의 사랑이 어느 쪽이냐? 예수님 왜 죽었냐?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왜 다시 오시냐? 나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 사랑이요? 가서 72명 데리고 노는 것이 사랑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써도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설교가 녹음이 되어져서 훗날 다시 듣는다면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할아버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냐, 아버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박준현 선생님도 한번 아비로 살아보기도 하고 할아버지로 살아보기도 하세요. 이명훈 집사님 한번 살아봐요. 지금은 아비로 살죠? 잠시 후에는 또 할아비로 살겠죠? 비교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지금 할머니로 살고, 지금은 엄마로만 살죠? 곧 할아버지로, 할매로 살 때 할매로 어느 것이 행복하면 되세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25년간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갖다가 이삭, 웃음이라서 웃음, 해발레 웃는, 웃는다. 이삭이라고 했어. 이삭이라는 말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돼. 이삭이 40살 때 장가를 보냈어요. 25년간 태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이삭이 자라야 될까요? 자라나야 될까요? 그래서 40살 때 자라서, 그러니까 65년간을 기다리고 손자를 기다린 거예요. 굉장한 기다림이죠. 정말 엄청난 기다림이죠.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삭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 아비로 살아봤어. 이제 할아비로 살아야 되겠는데 아기를 못 낳니 걱정이 들어요. 나도 할아비가 되고 싶다. 할아비가 되고 싶다. 또다시 기다려야 돼.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다, 그것을 알까 모를까. 눈치를 챘을까 못 챘을까. 눈치를 챘고. 보세요. 시작.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손자를 기다리겠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도 아들을 기다리는데 손자를 기다려. 그러니까 빨리 손자를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를 했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랬더니 임신하더라. 이렇게 되었죠. 이삭의 간구는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의 아내에게 임신을 하는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속에서 전쟁이 난 거야. 이
태동 움직이죠. 아이들이 저 태동이 움직이죠. 태 속에서. 그리고 발로 툭툭 찼다고 남편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막 들어보라고 하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동 정도가 아니라 격투가 벌어져요. 둘이 격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사랑한테 물어봤겠죠. 엄마 어머님 시모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어서 아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시모도 뾰족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그 뱃속에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곁에 있구나. 두 이불을 내 목숨에 벗어나려 하며 이 족속이 저 족속을 강하고 큰 자와 어린 자를 생각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태중에는 리브가는 그랬겠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민족의 창례를 위하여 주십니다. 이스마엘 에서와 이삭 야곱 두 민족 둘이 꽝 부딪힐 것이다. 충돌할 것이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민족이 이길 것이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민족은 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 오늘 이야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래일도 이야기해주세요. 먼 미래도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에 태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임신은요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대를 이어서 대를 위해서 아래로 대를 이어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기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대를 이어 모두의 기도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내용은 똑같다. 올해도 대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를 위한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를 위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 하나 받을까요? 시작. 그 대상기한이 잔뜩 성경을 쓰는데 먼저 나오는 불고 정신이 타로 갇혀서 이름을 내세하시고 뒤에 나오는 스스로가 내세고 그를 받으므로 그의 이름을 양하게 하였으며 이브라와 그들을 낳으되 이삭이 죽으세였더라. 우리는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이 오늘날 아랍권 사람이에요. 아랍.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이 태중에서의 싸움은 출생 후에도 계속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둘이 충돌해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있을 때에도 아마겟돈 전쟁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 충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두 문명, 이슬람과 기독교 두 문명만 남아서 두 문명이 충돌하여
아마겟돈 전쟁, 충만의 전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입니다. 선과 악의 충돌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이 충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는 기독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